오늘은 특히 좋은 날입니다. 조동환 목사님이 목사 위임 예식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조 목사님이 우리 세종교회 부임하셔서 그동안 목회를 잘하셔서 지난해 가을 여러분이 공동의회를 통하여 흔쾌히 위임 목사로 받아주실 것을 결의하였기에 오늘의 영광스러운 날이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은혜지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입니다. 한마디로 조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피차 서로 받아줄 때에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가운데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조 목사님과 여러분 또한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서로 받으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쌍둥이 얘기인데요. 카이리와 브리엘이라는 쌍둥이 얘기입니다. 이 아이들은 1995년 10월 17일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두 아이는 예정일보다 12주, 그러니까 약 3달이나 빨리 태어났습니다. 조산아로 태어난 거지요. 이들이 태어날 때 몸무게는 1kg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중 동생인 브니엘은 선천적으로 심장에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하나같이 이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각기 다른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큰 아이는 카이리는 순조롭게 회복이 되어 잘 자라고 있었지만 동생 브리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브리엘은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의사들도 달리 손을 써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안타깝게 생각한 사람은 이 아이들을 돌보던 19년 경력의 게일이라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신생아가 자신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과거에 실시해 오던 미수가 치료법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녀는 아픈 아기를 건강한 아기의 인큐베이터에 함께 집어넣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 아기들은 본래 엄마 뱃속에서 함께 부둥켜 안고 있었으니 둘을 따로 떼어둘 것이 아니라 함께 두는 것이 좋을 것이란 얘기지요.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병원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는 잠시 고민을 하지요. 그러나 죽어가는 아이를 그대로 두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엄마의 동의를 얻어 결국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혀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쌍둥이는 한 인큐베이터 안에 있게 된 거죠. 이때가 생후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인큐베이터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강한 아이 카이리가 제 스스로 팔을 뻗어서 아픈 동생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카이리의 손길이 닿는 순간 아프던 동생 브리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체온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한마디로 다 정상이 된 겁니다. 간호사는 처음에 기계가 오작동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믿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 거지요. 의사들은 이 장면을 보고 너무 기뻐서 사진을 찍고는 그 밑에다가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역신문에도 보도되었고요. 그부터 다른 병원에서도 쌍둥이 신생아들을 인큐베이터에 함께 눕히는 방법이 조금씩 채택되고 있다고 하지요. 훗날 기자들이 추적한 바에 의하면 이 아이들은 다 건강하게 잘 자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아이가 아픈 아이를 그대로 받아주어 죽어가는 동생을 살렸다는 거지요. 이만큼 받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7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한마디로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이 우리를 허물과 약점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 같이 서로 사랑으로 받아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치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끄집어내고 파헤치고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약점을 담당하고 돌봐줘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베풀어 주신 삶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며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런데 서로 받아주는 삶은 사랑의 삶이요 살리는 삶이요 기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는 서로 받아주는 삶을 교회와 가정, 이웃과 일터에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좋은 글에 실린 실화입니다. 한 어머니가 처음으로 학부모 회의에 참석했을 때 유치원 교사가 말합니다. 아드님한테 다동증이 있는 것 같아요. 자리에 앉아서 채 3분도 견디지 못하는 거요.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엄마한테 무슨 얘기했어? 순간 어머니는 콧등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반하이 40명 가운데 유독 자기 아들만 선생님의 눈밖에 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선생님께서 너를 많이 칭찬하시더구나. 단 1분도 자리에 앉아있질 못하던 아이가 지금은 3분 동안이나 견딘다고 말이야. 다른 애 엄마들도 모두 부러워하더구나. 반 아이들 가운데 우리 아들이 가장 조숙하다고 말이야. 그날 저녁 아들은 평소와 다르게 어머니가 일일이 먹여주지 않고도 밥 2그릇을 뚝딱 해치웠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학부모 회의에서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이번 수학 시험에서 아드님은 전체 학생 50명 가운데 겨우 40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혹시 아드님의 지능지수가 낮은 게 아닌가 의심이 되네요. 교실을 나서면서 어머니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무척 기특해 하시더구나. 워낙 머리가 좋아서 조금만 노력하면 내 옆 단짝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하셨어. 그 아이 이번에 겨우 21등을 했다면서? 그 말에 아들의 눈에는 금세 상기가 돌았습니다. 아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어른스러워졌으며 이튿날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아들이 커서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부모 회의에 참석한 어머니는 선생님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다 끝나도록 아들의 이름은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고 묻는 그녀에게 담임선생님이 말합니다. 지금 성적으로는 아드님의 고등학교 입학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교 문을 나서니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의 어깨에 손 얹으며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너한테 아주 많은 기대를 하시더구나.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대. 그 이듬해 아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3년 후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학교에서 아들에게 한번 왔다 가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얼마 후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은 명문 K대학 이니셜이 새겨진 서류봉투를 어머니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확 돌려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뒤쫓아간 어머니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얘야, 이 기쁜 날 울기는 왜 울어? 엄마, 난 내가 머리가 나쁜 애라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나를 그토록 믿어주셨기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어머니는 지난 15년간 가슴 속에 혼자 묻어두었던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희배가 엇갈린 많은 눈물이 두 손에 받쳐든 학교 통지서를 적시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약점을 받아주는 삶은 이렇게 기적을 낳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점 많은 우리를 먼저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사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줄 때 험난한 약점을 보셨더라면 아무도 구원함을 받을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검붉은 죄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그로 인한 저주까지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제 그분은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십니다. 서로 받아주는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최고의 삶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서로 받아주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받아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왜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문제가 많습니까? 사랑으로 받아주질 못해서 그래요. 1970년대 후반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해바라기와 나팔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이 각색을 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담장 아래 어느 꽃밭에 해바라기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자기들의 이상인 햇님을 향해 뻗어나가며 서로 누구의 키가 더 크게 자랄 것인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때론 담장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서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두 형제의 발밑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기댈 곳을 찾아 두 형제 사이를 기웃거리던 나팔꽃이었습니다. 나팔꽃이 먼저 작은 해바라기에게 부탁을 합니다. 작은 해바라기님, 저는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존재랍니다. 저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고 자라야만 꽃을 피울 수 있답니다. 해바라기님께서 저의 기댈 꽃이 되어주신다면 저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당신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작은 해바라기는 뽀록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나는 너처럼 거추장스러운 존재는 딱 질색이야. 나는 누군가가 내 몸에 와닿는 것조차 싫어. 그런데 너는 나를 칭칭 갖고 올라가 꽁꽁 묶을 것 아니냐. 나는 저기 하늘에 보이는 햇님을 향해 커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단 말이야. 그러니 다른 데나 가서 알아보라고. 작은 해바라기의 가시도 진 말에 나팔꽃은 잔뜩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나팔꽃은 큰 해바라기에게로 고개를 돌렸지요. 무척이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큰 해바라기는 발밑에 있는 나팔꽃에게 방긋이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큰 해바라기의 그 환한 미소에 힘을 얻은 나팔꽃은 용기를 내어 부탁합니다. 큰 해바라기님, 저는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존재랍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자라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좀 거추장스러워도 큰 해바라기님께서 저의 기댈 꽃이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큰 해바라기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저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큰 해바라기가 말합니다. 나팔꽃 아가씨, 걱정 마세요. 제가 아가씨의 버팀대가 되어드릴게요. 사실 햇님을 바라보며 남보다 더 크게 자라려고 경쟁하듯 달려온 나의 삶은 각박하기만 했답니다. 아가씨와 함께 저기 하늘의 햇님을 향하여 더불어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어서 아가씨의
여린 줄기를 제 몸에 기대세요. 제 몸에 약간 거친 솜털이 박혀 있긴 하지만 조신소신 타고 올라오신다면 못 오를 리 없을 거예요. 큰 해바라기에 기꺼운 허락을 받은 나팔꽃은 기쁨에 겨워 해바라기의 몸을 힘껏 감싸 안으며 자라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나팔꽃은 연분홍 나팔꽃을 가득 피웠고 바깥 세상의 아름다움도 구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팔꽃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큰 해바라기는 더욱더 아름답고 우아해 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비바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갈 것처럼 거세게 몰아쳤죠. 밤새도록 불던 비바람이 잔잔해지고 드디어 아침 해가 돋았습니다. 나팔꽃은 부랴부랴 꽃을 피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나팔꽃은 작은 해바라기의 모습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해바라기가 목이 꺾인 채로 흔들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밤에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목이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바람을 맞은 큰 해바라기는 상처 하나 없이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거센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해바라기를 꽁꽁 감싸고 있는 나팔꽃 동굴이 보호해 주었던 거지요. 아침에 따사로운 햇님을 향해 큰 해바라기와 나팔꽃은 함께 행복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이웃이나 일터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받아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특히 목사님과 성도님들, 성도와 성도 상호 간에 서로 받아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또한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거지요.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선하게 되고 말입니다. 둘째로 서로 받아주는 삶은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뼛속 깊이 깨닫고 강조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덕을 세우는 삶, 다시 말하면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가 보내신 성령님도 살리시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을 본받아 살리는 삶,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덕을 세우고 살리는 삶은 다름 아닌 서로 받아주는 삶입니다. 이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죠. 어느 수필가의 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신설동에서 봉천동으로 이사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신설동 집안에 내렸던 복이 계속 자기네를 따라오게 하려고 방마다 창호지를 찍고 청소도 대충 했답니다. 복이 그 집이 싫어서 자기를 쫓아오게 하려는 생각에서였지요. 봉천동 집에 도착해서 빈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창호지도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이사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집에 오셔서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방마다 연탄불을 피워놓았습니다. 방 하나에 연탄 2장씩이면 온종일 따뜻합니다. 저는 다음 주소로 이사를 갑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축복한다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은 바로 남을 배려하고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셋째로 서로 받아주는 삶은 결국 자신을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약점을 받아주는 것은 결국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남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며 무언가 남에게 주는 것은 곧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남을 배려하고 베풀고 받아주는 삶의 신비입니다. 실제로 남의 약점을 받아주면 그 사람도 얻게 되고 소속된 공동체도 아름답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래저래 서로 받아주는 삶은 자신에게 큰 복이 되는 거지요.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요, 은퇴한 목사님들의 삶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목사님들이 은퇴하기 전에는 매일 교회에 출근하고 식사도 밖에서 먹고 오는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은퇴를 하니까 출근도 하지 않지요. 밥은 3끼 꼬박 다 차려줘야지요. 그러다 보니 사모님들이 과부하가 결려서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흔히 말하는 삼식인데요, 아주 당당한 삼식이에요. 그것은 서로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 말을 빌리면 제가 서재에 앉아 있으면 괜히 불쌍한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밥도 더 잘해줘요. 저 또한 집사람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려고 해요. 한 번은요, 이제 외출을 하려고 현관문을 나왔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또 열고 들어가서 이 방 저 방 다 댕겨도 핸드폰이 없어요. 깜짝깜짝 없어요. 그래서 나와 그게 어떻게 된 거지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뭐예요? 백을 갖다가 열어보더니 여기 있네. 내 핸드폰을 자기가 백에 넣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찾을 길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러니까 편안하지요. 그니 은퇴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러한 원리는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간, 더 나아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서로 받아주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종교회 또한 서로 받아주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튼 서로 받아주는 삶은 결국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삶이요, 복되게 하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기도 하지만 조동환 목사님이 목사 위임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날이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 모두에게 진정한 복된 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종교회 원로 목사로서 기도하는 중에 서로 받으라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좀 부족해도 서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 받아주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위임받으시는 조 목사님은 이제껏 그러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조 목사님을 잘 받아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교회는 부흥,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에게는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가정과 일터에서 실천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